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았군요. 교회력으로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5월이 항상 교회 행사가 많아서 분주하고 또 바쁘고 떠들썩한데 굉장히 조용한 5월의 주일들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시는 주일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늘 어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야 어디 우리가 잊은 적이 있겠습니까? 자,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 또 감사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면서 함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배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16번입니다. 시편 28편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함께 찬송할까요?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342장 찬송가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을 주시고 이 푸르른 실록과 대지를 가득 채우는 이 풍성한 생명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보람 가운데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서 진솔한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해야 할 일들 하지 못한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늘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이 시간도 순결치 못한 마음과 깨끗이 못한 행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다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헝클어진 벌이 우리 주님의 손으로 풀어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저희들의 삶이 좀 더 잘 정돈되기를 소원하오지만 매주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것은 그 삶이 별반 변화 없고 달라지지 않고 여전한 삶의 관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뿌려놓은 행동과 표정과 또 말의 씨앗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심코 뿌린 말의 씨, 행동의 씨앗이 그 어딘가에 뿌리를 내렸을 터인데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또 더러는 타인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좋은 열매로 혹은 상처 주는 열매로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우리들의 삶의 열매와 그 씨앗들을 이 시간 곰곰이 돌아보면서 모난 것, 어두운 것, 우리 하나님 둥근 것, 밝은 것, 향기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슬기로운 말과 행동의 주인이 되기를 소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희들 부끄러워도 그러나 나를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고개 숙이며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더 성숙하고 또 어른으로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행동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관성이 늘 여전한 삶의 자리로 되돌리려고 해도 저희들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건강이나 직장이나 또 심령의 일로 고통 중에 있고 번민 중에 있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그 모든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씨앗을 키워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올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8편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9편, 10편, 11편, 또 12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편 가운데 무언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시의 화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편, 10편, 11편 모두가 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시편을 지었는가? 그건 실은 정확하게 그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어느 한 개인이 모아놓은 어떤 기도시를 이렇게 하나로 집대성한 게 아니고요. 대대손손 내려오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모으고 추린 것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다윗의 시라고 붙었느냐? 다윗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왕이면서 또 시인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올바로 서고자 애썼던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다윗, 이스라엘의 신앙의 대표자가 누구일까? 다윗. 그렇게 해서 다윗의 이름을 따서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독의 창작의 시건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 시편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모든 것들이 다 시편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편도 특별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다윗의 시라는데 다윗이 도대체 어떨 때 이 시를 지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찌됐건 간에 이 시편 기자, 시편 11편의 주인공 시인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큰 위험 가운데 있죠. 그 위험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조언을 했겠죠. 근데 그 조언이 뭡니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친구들이건 누구건 고통받고 있는 나를 찾아와서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시편 11편 뿐만 아니고 모든 시편이 다 은유 즉 메타포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뭔가를 비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진짜로 산으로 도망가란 이야기입니까?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가라?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피할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어렵잖아. 그런데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죽게 생겼으니 어디로 온가 도망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이 답답한 게 뭡니까? 아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이미 피했다고 하는데 왜 도대체 날더러 어딘가로 피하라고 하는 것이냐? 나는 피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부딪히지 말고 어딘가 잠깐 좀 숨어 있어라. 아니면 좀 물러나 있어라. 어디 다른 데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네가 살아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니까.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무슨 소리냐?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겠냐? 그 산에 뭐가 있다고?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오늘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누군가가 어두운 가운데서 나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악인입니다. 화를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였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나를 노리고 있냐? 내가 마음이 바른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른 자이기 때문에. 자, 이제 나왔습니다. 나는 마음이 바른 자입니다. 근데 악인이 화살을 쉬에 먹이고 그 화를 내게 쏘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내가 마음이 바른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당하는 지금 고난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바른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탐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만 피해 있어라. 조금만 물러서 있어라.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오늘 화자는 말합니다. 나는 이미 피했다니까?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하나님에게 피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어리고 조금 더 젊었을 때 저 역시도 신학을 막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때에, 즉 신앙생활, 저희들이 시작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조금 더 만만해 보였다고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편으로 피하면 다 이길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가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세상 따위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이야기인가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이상과 또 우리들의 가치에 앞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설명하면 뭔가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굶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먼저냐 진리가 먼저냐? 실존 철학자들은 밥이 먼저다. 먼저 네가 살아야지. 먼저 내가 있어야지. 불교도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없으면 무와 나를 없애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가 있기 때문에 투쟁하는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언가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너 무언가 가져야지. 너 무슨 사람이 되어야지. 너 무슨 사람과 존경을 받아야지. 네가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구차하게 살지는 말아야지. 구차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이런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에 앞서는, 우리들의 존재를 앞질러가는 것을 저 역시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날더러 다른 데로 피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 늘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과잉되고 또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럼 그것을 원하실까? 그러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의 말로서는 적절치 않은가요?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커다랗게 닥쳐와도 여러분은 이겨내셔야 되고 또 여러분을 이겨낼 힘이 있다고.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 속에서 친구들은 다 나에게 피하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했다. 그의 2절에 보면 절박한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악인이 어두운 가운데서 자기를 쏘려고 하는 거예요. 밝은 데서 쏘는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쏩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은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지금 곤란하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까? 꼭 우리들의 말 같죠? 아까 실존 철학자들의 말처럼. 우리의 실존이 무너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아무리 잘 믿는 신앙인도 여러분, 건강에 위협을 당하거나 혹은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 특별히 직업의 문제, 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닥치면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을 여러분 보세요. 아마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마 내가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 날은 없을 거야. 이렇게는 다들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설사 정말로 그런 일이 내가 일어날까? 내가 내 발로 걸어가지 못하는, 내가 정말로 병상에 누워있는, 병원에 입원한다 할지라도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겠죠. 그러나 내가 꼼짝 못하고 만약에 누워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아마 주일 성수 안 하는 날은 없을 거야.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없는, 즉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이전의 세계가 다를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의 어려움이든 여러 가지 어떤 재앙적인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예기치 않은 재앙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을 터이고, 어찌됐건 우리들의 삶을 편안하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기대나 예상과는 정반대의 삶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터가 무너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무너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상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저 경황이 없고 당황하고 황당스럽고 뭔가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절망 가운데 빠져들겠죠. 자, 우리 인간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이 좋은 삶이냐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편 기자가 살았던 세상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강한 자는 살아남는 자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남기 위해서 애타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살아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여기에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삶을 살아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이 옳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가치를 집어넣고 우리 인생을 건다고 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고.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라고. 너 혼자 옳다고 그 길을 주장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너 혼자 외로워질 뿐이라고. 너 혼자 망가질 뿐이라고. 이렇게 아마 말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문하고 싶겠죠. 아니 이게 뻔히 불의한 일이고 잘못된 일인데 그걸 알고도 그냥 눈 감고 있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눈 감고 있어야지 뭐. 너 혼자 중불나게 나선다는들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는 신앙인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신앙보다는 실존이 앞서기 때문에 그 길을 타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쓰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러분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니까요. 또
어찌됐건 옛적의 성전들을 다 기억하잖아요. 다윗이 비록 시편 11편을 썼지만 계속 대대손손 이어져 오는 신앙의 고백이니까 성전하면 다윗의 후대의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성전이 뭐겠습니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뭘 하고 계실까?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즉 우리가 그래도 실존이 먼저지요. 내가 뭐 그냥 믿음을 지키려다가 엉뚱한 길을 가서 내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용기를 못 내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고. 그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될지어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뭡니까 여러분? 마치 무슨 소돔과 고모라처럼 벼락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다 은유입니다. 인간의 삶이 그냥 순식간에 망가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그 인간의 삶 가운데 오직 빛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의인을 살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런 아주 극적인, 시각적인, 청각적인 모든 우리의 공감각을 다 동원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떨어질 것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악인과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칼이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평화주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르고 깨부시고 소탕하고 누르고 하기보다 감싸고 실과 바늘 쳐는 말입니다. 꿰매고 어울리고 누가 찢어놨으면 그걸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인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유언이 그대로 나옵니다. 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네 길이 형통하다. 그래서 너는 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굉장히 일상적인 유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신앙인의 유언을 쭉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유언이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다윗이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압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절대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냥 살아서 수월로 내려가게 하지 마라. 살아서 그냥 이렇게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칼로 다 베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섬뜩하죠. 깜짝 놀랍니다. 다윗이 노년에 다윗도 젊을 때 여러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느라고 얼마나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 점점 나이도 들고 또 압살롬의 반란도 겪고 여러 가지 험한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은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았을 나이이고, 그래서 아들에게 정말로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야, 신앙이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야. 왜냐하면 화려하게 살았던 어찌 살았던 우리는 그때가 각각 다를 뿐이지, 그러나 모두가 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죽음 앞에 꼭 서야 되는데 이제 내가 죽음 앞에 섰잖아요. 한때 왕이었으면 뭐합니까? 이제 내가 죽음을 맞게 돼 있는데, 그러니 그가 아들에게 주는 어떤 유언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이,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게 뭐였느냐? 요압과 시므이를 가만두지 말라. 네가 지혜 있는 자잖아.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 지혜롭잖아. 그러니 네가 그 지혜를 가지고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로 못 내려가게 해라. 이럽니다. 요압이 여러분 누굽니까? 요압은 오늘 왜 이렇게 자꾸 그 전우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지요?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 정말 그립구나 전우야. 예, 전우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다윗이 전쟁터에서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때 그의 곁에 항상 더불어 같이 있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다윗의 왕정, 다윗의 왕국이 시작될 때 국방장관을 맡잖아요. 다윗의 오른팔로서. 근데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다윗은 아들에게 유언하는 자리에서 요압을 그의 백발이 평안하게 수월로 절대로 못 내려가게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다윗과 요압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예,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죠. 원래 다윗에게는 아브넬 또 아마사 다 이게 뭐 다윗의 다 친척들가 아닙니다. 다 다윗 밑에서 일종의 군대장관 노릇을 했는데 이 아브넬 아마사를 요압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요압은 누구를 죽이느냐면 압살롬을 죽입니다. 원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아무도 압살롬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대놓고 그냥 요압은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린 그 압살롬의 심장을 뚫어버립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이 우니까 또 와서 다윗을 막 꾸짖어요. 당신이 그렇게 울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되겠느냐고. 저 반란군들을 진압하느라고 생명을 바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당신을 쫓아다녔던 우리들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니 울지 말라. 압살롬은 당신 아들일지 몰라도 우리들 모두를 다 죽이려고 했던 반역자의 무리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처단돼야 될 반역자인데 그 반역자의 죽음에 지금 당신이 애비라고 울고 있느냐. 당신이 애비이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왜 포안이 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아는 그 영웅 다윗이 그때 요압을 처리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요압 하나쯤은 아무리 오랫동안 생사를 같이 넘나들었던 전장의 전우라 할지라도 이렇게 지금 요압이 도를 넘고 있잖아요. 압살롬도 죽이고 다윗도 꾸짖고. 근데 왜 다윗은 압살롬을 건드리지 못했을까? 요압을 건드리지 못하고 아들에게 부탁을 했을까?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압을 백발이 성성하게 절대로 편안하게 수월로 못 내려가게 하라고. 물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명, 그 유언을 잘 지켜서 요압을 살해하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처음 들으셨습니까? 다윗이 요압을 해치지 못한 이유는 다윗의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밧세바 사건 아니에요? 네, 밧세바 기억나시죠?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정말 저는 오히려 그 사무엘하 11장을 읽으면서 오히려 성경이 좀 두려워졌어요. 이렇게 인간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다윗은 인정받고 또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사람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명예를 좀 지켜주어도 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100번이고 지켜줄 것 같은데 그 치부를 드러내서 뭐합니까? 근데 성경은 너무나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다윗이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왜? 그가 한 일이니까.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주지만,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우리아가 뜻대로 안 되잖아요. 임신했는데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으로 보내려고 해도 집에 안 가버리니까 결국 밧세바 뱃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가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꼼짝없이 소문의 진원지로 다윗이 지목될 판 아닙니까?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아는 어떻게 계책을 세워도 안 넘어가고, 결국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고 그것을 편지를 써 보냅니다. 제가 작년에 다윗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아마 제목 설교 이런 동영상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카테고리 속에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싸움에 가장
왕성한 곳에 내보내라고. 우리야는 뭐 자기 죽이라는 명령의 편지를 자기가 들고 왔으니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결국 전투에 나가서 죽습니다. 자, 전쟁에 졌다는 것은 장군의 수치이자 장군의 책임입니다. 당연히 왕은 장군의 책임을 묻게 되어 있죠. 자, 요압이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전쟁에서 졌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전령도 어디 전력 역할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분명히 압니다. 뭔가 벌을 내릴 텐데, 뭔가 우리에게 지시가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전령에게 요압이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죠. 뭐라고 덧붙입니까? 우리야도 같이 죽었다고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의 영웅이고 항상 용맹한 장수였던 우리야가 그 전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왕이 그걸 보면 더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충실한 신하가 죽었다니. 근데 이미 다윗과 요압 사이에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야를 죽게 한. 가장 전세가 불리한 곳에 보내서 우리야를 죽게 만든 공범인 거죠. 요압은 다윗의 목덜미를 틀어 쥔 겁니다. 이 편지 한 장 때문에. 그러니 다윗이 꼼짝을 못하죠. 그가 만약에 요압을 치려고 해도 요압이 그 존재를 세상에 알린다면 자기는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 충실했던 부하장군 우리야를 사지로 내몬 사람 아닙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배신자를, 그 파렴치한을. 다가올 일들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윗은 이 일이 비밀로 감추어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압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요압이 그에게 주는 수모도 다 받아낼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유언장에는 마지막 유언을 할 때는 그 요압 가만두지 마라. 반드시 죽여라. 시므이도 따라오죠. 시므이는 원래 그 사울의 가문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압살롬 사건으로 쫓겨갈 때 나와서 막 다윗을 저주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다윗이 그때가 너무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꼭 기억합니다. 시므이가 왜 다윗을 미워하고 돌을 던졌겠습니까? 시므이는 사울 계통의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우리 족속에게 와야 될 왕위가 다윗에게 갔다. 실을 수밖에 없죠. 자,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드라마 스페셜 혹은 뭐 한밤중에 심야 영화 뭐 혹은 뭐 사극 이런 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옛적의 다윗은 여전히 그 칼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오세영인가 하는 시인인가요? 그런 시를 쓰셨던데 뭐든 부러진 것은 칼이 된다고. 모든 부러진 것은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관계도 부서지면 칼이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셨잖아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하더니 관계가 깨어지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다고 아주 그냥 책임 전가를 온팡 씌우고 있잖아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실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세요. 악인이 꾸미는 계책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저 악인과 폭력 불의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니까 너무 애달아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정말로 시편 11편을 썼다면 그 스스로가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을 생각하면 이 얼굴이 화끈거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폭력. 결국 칼을 주는 것은 폭력을 행하라는 겁니다. 칼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뺏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얼마나 큰 수모와 고통을 받았으면 다윗이 그러했겠느냐고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변명도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분명히 아들에게 이 두 사람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충실하게 수년 후에 이들을 다 없앱니다. 죽이죠.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야기나 성경의 말씀을
그냥 세상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는다면 아무런 갈등 고민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다윗도 복수를 명할 수 있지. 그렇지 않겠단 말이에요. 내 힘이 모자라면 참고 있다가 결국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장성한 아들들에게 또 이제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뭘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실 거야. 그 불과 유황불과 그리고 태우는 바람 속에서 그들은 다 사라지고 말 거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의로운 자가 되라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라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도처에 우리에게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빨리 어두름가로 피하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이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나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여러분 들려오지 않습니까? 너 혼자 그렇게 바보같이 세상을 살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꼭 그러고 싶은 것은 아닌데 할 수 없이 내가 진짜 이런 길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도 원하니 뭐 해야지. 타협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에도 다윗은 그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인간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뜻을 한번 펼쳐보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악인에게 도망쳤을 때에, 그리고 악인이 나를 멸시하고 침을 뱉었을 때 그 분노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피해 복수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유언입니다. 아들아,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잘 믿는 아들이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데서 끝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그 불편함과 두려움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변호하자면 조금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요압이란 사람, 시므이란 사람 살려도 보아야 솔로몬의 왕이나 위협하고 든든하게 이렇게 왕권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할 인물들이니까 실제로 요압은 아도니아 편을 들잖아요.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솔로몬의 배다른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윗 왕가가 누구에게 계승될 것이냐 계보로 본다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에게 가야 맞죠. 근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잖아요. 솔로몬을 자기들 뒤를 이을 차기 왕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아도니아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고 요압과 아도니아는 한편이었으니까 그저 이 요압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아주 매끈한 수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의 앞날을 준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영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다윗을 본받아서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여 이런 마음까지 본받으시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1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모두가 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그러니 나는 됐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산으로 피해야지. 그럼 한번 산으로 가볼까? 그래 다들 그렇게 간다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왜? 하늘의 보좌, 우리들의 성전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울하게 핍박받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실 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혹여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했다가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제가 그 일에 앞장서 보겠습니다.
그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갖자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통찰.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뭐 펴진다, 빨래입니까? 구겨니까 다리면 다리미 펴지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의 현실은 더 무거워질지도 모릅니다. 더 암울해질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견디는 시간은 더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세상이라는 것이 인간의 질서가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편 11편을 읽었습니다.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하늘 보좌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것을 좋아하시고 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11편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칼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었죠.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칼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모두를 다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른 길을 걸어갈 건가? 오늘 시편 11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려운 일이 당할 때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게 다가 아니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사람 의지하고 저 일 도모해보고 하라고 할 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내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편 말씀 마음에 깊게 새기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명히 칼의 세상 맞습니다. 칼은 다툼을 낳고 다툼은 결국은 피를 부르고 사망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젠가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칼의 노래를 불렀던 세상의 질서도 다 붕괴가 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칼의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를 부르는 자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이 복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등불로 꼭 우리들의 어두운 시면을 찾아오는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복된 주일 주예전을 사모하며 또 주께 예배하는 이 순간을 귀히 여기며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을 가장 기쁜 일로 생각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소망 위에 저들의 기대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이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